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3부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네 짐승을 심판하시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세우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그 다음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7장 그리고 8장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었었던 11장과 사실 배경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세 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옳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사실은 묵시문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마카비 혁명이 도화선이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에 수많은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 묵시문학들이 유대교 문헌에서 대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묵시문학의 태동은 마카비 혁명의 성공 이후 지속된 정치적 왕과 대제사장의 일치화에 따른 종교의 세속화라는 대혼란 시기에 가장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결단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주전 3세기 말려부터 헬라 세계는 팽창일로의 로마 제국과 적경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리스와 로마를 조금 혼동합니다. 사실 그리스나 로마는 지금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반도가 틀리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를 하나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이유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유럽을 다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출발은 그 당시는 각각 도시국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죠. 도시국가에서부터 출발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이 그리스가 팽창하면서 로마 제국하고도 서로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5세가 로마의 원수 카르타고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르타고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애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처럼 그렇게 힘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러자 주전 201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5세를 로마의 지방장관 페르가문과 로데스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195년에 셀루커스와 안티오쿠스 3세를 공격하고 주전 168년에 프톨레미 6세를 움직여서 안티오쿠 4세를 축출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뒤에 이읍의 1세, 2세, 3세 동일한 이름으로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좀 혼돈을 많이 일으키고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정세가 어떠하다는 격번의 전쟁의 물결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1년에 팔레스타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 팔레스타인의 유다 마카비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아 왕 데메트리우스 3세와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래서 셀루커스 4세는 팽창하는 로마에게 어떤 약정금을 주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셀루커스 4세는 로마에게 지불해야 될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자신의 지배하는 피지배국에서 뺐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보화를 약탈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안티오쿠 4세에게 잘 보여서 세력을 유지하려는 지방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헬라화라는 문화의 축에서 연결시켜서 적극적으로 헬라 문화를 수용하면서 기득권 세력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 4세에게 어느 정도 정권을 이양받은 지배계층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을 약탈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프톨레미 왕조에 복귀하려는 애굽 땅과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아들이려는 시리아파 사이에 알력과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추종을 받았었던 제사장 일가 오니아스라는 가문이 있는데, 오니아스는 헬라와 경향을 거부하고 토라에 근거해서 유대주의 증을 살려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결국 헬라화라는 거와 부딪히게 되죠. 결국 이름이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이름이 헬라화로 이름이 고쳐진 이름들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야선,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의 예수를 헬라화식으로 바뀐 게 야손입니다. 오니아스의 동생 예수가 야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 4세에게 상납금을 바치고 나서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는 게 주전 175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스 문명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건물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시가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 시몬의 동생 메네라우스라는 인물이 경쟁적으로 안티오쿠 4세에게 더 많은 상납금을 바치고 나서 대제사장직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을 제치고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기독교에는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유대교회에서는 채택한 마카비서, 천주교에서도 마카비서를 포함하고 있죠. 마카비하서 3장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는 기독교에서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배경으로서 마카비서를 읽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합니다. 특히 대제사장. 그런데 이것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권을 쥔 자가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러자 안티오쿠 4세는 치안을 이유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주택을 불사르고 주전 167년에는 아예 시리아군 수비대를 위한 성체를 예루살렘에 짓고 이방인을 입주시키면서 주전 142년까지 주둔군 관리하에 어망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죠. 안티오쿠 4세의 통치는 이때부터 유대인에게서는 압박과 박해로 바뀌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심지어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제단에 돼지 제물을 올리면서 할례는 유대교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죠. 이것을 금지시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 그리고 성서를 두루마리를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이러자 마티우스라는 지방의 제사장 일가가 있었는데 무장으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혁명이라기
보다도 그것에 대한 본고일 뿐입니다. 성전이 더럽힌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기고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를 해서 그 세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 세력으로 태동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시작된 이 마카비 가문, 안티오코 4세의 명령에 굴복해서 유대교를 배반한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응징할 때 힘을 모아서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전 164년 가을 유다 마카비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탈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제의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은 8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카비상 4장 36절에서 6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누카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 돈을 주고 샀던 그 대제사장을 폐하고 성전에 기록된, 토라에 기록된 원칙대로 제사장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군의 반격에 대비해서 성전을 요새화합니다. 유다 마카비 군대는 성전에 있으면서 항거를 하게 됐는데 안티오코 4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성전을 포위하고 거의 아사 작전을 피우게 됩니다. 결국 유다 마카비에게 종교의 자유를 다시 허락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들을 성전에서 철수시키는데 성공하게 되고 마카비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전 152년 유다의 동생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 사후에 주전 160년 봄에 요나단과 시몬이 독립을 얻는데 이것도 무력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이죠. 뇌물을 바치고 허락을 받는 거죠. 주전 143년에는 시몬이 요나단을 이어서 군사 지휘관과 심지어 목까지 얻게 되냐면 대제사장직까지 겸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유대인의 반발이 극에 달하게 됐죠.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반발해서 대제사장과 왕이 한 사람에 의해서 통합되는 순간 이것에 반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대거 이탈한 집단들이 쿰란 공동체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계에서 중론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한 학설을 이루는데 그래도 꽤 지지를 받습니다. 중론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대거 옮길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전에 있었던 두루마리는 쉽게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쿰란 공동체의 그 많은 사본들이 두루마리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것은 최고위층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제사장 계열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한두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그 당시의 사건은 이거 말고는 그렇게 두드러진 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또 한 번의 두루마리가 대거 이탈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건 주 70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쿰란 공동체는 주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고 쿰란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몬이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군사의 지휘관, 왕이라고 정식적인 명칭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왕으로서 행세를 할 때 정치적인 조공과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조공을 면제받아서 유대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라는 마카비 가문은 그것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스만 왕조라는 독립국가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전 141년 마카비상 13장 49절에서 5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평생 지도자,
대제사장 장군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메시아 왕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께만 올려드렸던 것을 하스반 왕조의 시몬이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이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거 등장하죠. 시몬 베드로, 가롯 유다, 요한 힐카누스도 마찬가지 하스반 왕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 그만큼 마카비 가문은 대중들한테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기 때문에, 독립국가의 탄생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셀루커스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겁니다. 시몬의 후임자는 요한 힐카누스입니다. 여기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주전 128년 세겜을 공격해서 그리심산과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이 시몬의 후임자 요한 힐카누스라는 인물은 그가 다스리는 지역들을 다 무엇으로 바꾸고 싶어 했냐면 유대의 토라,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다스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세력의 대부분은 모세 오경 추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반목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탄압이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정치적 견해로는 자신의 지지 기반 그 뜻을 따라서 오랫동안 반목해왔던 정적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죠.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한 사건, 이것은 사마리아와 유대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된 게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이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 질문, 그리심산이 파괴된 세겜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묻는 그 여인의 질문 속에 예수님은 참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있다고,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유대인은 쿰란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헬라화로 이미 타락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미 헬라화되고 대제사장직과 왕권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치부했었던 것 모두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쿰란 공동체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마카비 제국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마리아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화해시키면서 하나로 엮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이야기하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꿔놓는 중요한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요한 힐카누스가 벌인 그리심산의 성전 파괴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전 109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남방으로는 그 유명한 이두메 지역을 유다에 병합시킵니다. 이두메는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죠. 할례를 강요하고 유대교로 전향시킵니다. 이두메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바로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이때 병합되면서 흡수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대제사장 가문의 딸과 혼인을 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삽니다. 그러면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요단강 동편의 히랍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 사회 구조를 바꾸고 체육과 이방 성전을 헐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게끔 강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는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요한 힐카누스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죠. 북방 갈릴리 지방도 유대화시키는데 가장 열심인 게 요한 힐카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신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유대 지역과 갈릴리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첫 사역지고 중심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의외로 활동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을 빼고는 복음서에 보면 그냥 통과만 하시든지 아니면 멀리 돌아서 가시든지 아니면 통과조차 안 한 것처럼 그 경계선을 사마리아와 이방 땅을 경계선을 타면서 갈릴리와 유대를 내려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이방 땅처럼 여겨졌고 갈릴리는 이때 요한 힐카누스가 유대화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 대거 이주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랍비들이죠. 이들이 갈릴리 지역에 파송돼서 여러 가지 자치권을 가지고 지방재판, 회당, 여러 가지 문화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남유다는 그래서 동질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북방 갈릴리 지방에서도 헬라화된 귀족들을 떠나가게 하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방인들로 하여금 유대교로 전향하게 하고 주전 104년 유대왕으로 취임한 아리스토블루스도 동일한 정책으로 갈릴리 지방을 유대화시키면서 그 뒤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이를 왕으로 유대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윗 왕국의 규모 남유다부터 북쪽 갈릴리까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형제들 간의 암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혼란에 로마가 개입하게 돼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시대로 접하게 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를 다 다스립니다. 유럽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애굽, 바사를 넘어서 고대 근동을 넘어서 인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지역을 할당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을 포함해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셀루커스 왕조 두 장군이 서로 힘의 견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까지로 침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은 항상 전쟁 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시리아 쪽인 셀루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립니다. 그 중에서 안티오쿠 4세 160년 전후로 해서 로마의 세력에 자신의 정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약정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헬라화시키죠.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 장소로 바꾸고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더럽힙니다. 이때 지방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 바로 마카비 가문이었는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성공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8일간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대부분의 형제는 죽게 되고 살아남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셀루커스 왕조와 합의를 보고 조공을 바치고 자치권을 얻어서 결국 유대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왕국을 세우면서 나중에는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세금도 면제받게 되면서 헬라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이에 반발해서 일부는 군란 공동체로 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도 그리심 성전을 멸망시켜서 탄압하고 또 갈릴리 지역도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그 지역도 다스리고 이두메 지역도 편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유대 왕이 되죠. 문제는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간략한 배경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7장과 8장과 다니엘서 11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장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다니엘서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첫째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나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 모양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에서 나오는데 사자의 몸을 가지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이상하죠.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함과 독수리, 날개,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한다고 해서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땅을 지배하는 사자, 사람의 지혜, 하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첫째 짐승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성이 있죠. 이시타르라는 성입니다. 이시타르 문에 보면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면 이처럼 성 문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게 있는데 드래곤, 용과 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은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용의 모습인가? 사실 정확하지는 않죠. 우리가 용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 꼬리가 좀 특별하게 보이죠? 뱀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스콜피온, 정갈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은 사자의 발이고 그리고 몸은 용의 모습이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뱀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이라고 드래곤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부조를 보면 이 사자가 이처럼 인간처럼 서 있는 모습도 부조에서 나왔습니다.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은 날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점령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이 고대 근동을 다
집어삼켰죠.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뭡니까? 힘이 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발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사자를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인간처럼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짐승. 다니엘서 7장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곰도 무시무시한 짐승이죠. 사자와 싸워서 대등하게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정글의 법칙을 보면 코끼리, 사자보다 힘이 큰 짐승이죠. 코뿔소, 또 뭐가 있죠? 기린, 또 하나는 곰입니다. 이처럼 덩치가 크고 이빨에 힘이 세고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운 짐승이죠. 그런데 몸 한쪽을 들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포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을 상징했다면 2장과도 연결되죠. 두 번째 짐승은 메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왜 셋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완전수는 4방, 8방, 4를 통해서 8방을 이야기하는 완전수가 4인데 그거보다 부족한 셋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4가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4에서 하나 모자랐으니까 아직 다 3개를 점령하지 못했던 걸로 봐야 된다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도 굉장히 날쌔죠. 그런데 날개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이것은 바사를 상징한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약탕성과 탁월한 기동성을 보여준 표범. 이것은 아가서 4장 8절, 예레미야서 5장 6절, 호세아서 13장 7절, 하박국서 1장 8절 등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표범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빠른 속도로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가 특별히 고레스 때 역사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웃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던 것, 이것은 이사야서 41장 2절과 45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새의 4날개라는 표현 역시 빠른 정복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군사의 기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는 페르시아가 독수리에 비유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4날개는 사방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제국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 4번째에 있어서는 10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돋아나는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1장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짐승 1부터 짐승 4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표를 통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11장을 관련 장절도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다니엘서를 읽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했죠. 마카비서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호산나라고 하면서
환호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도한 세상은 깨끗한 정치도 아니고 포악한 짐승과 같은 세상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물어뜯는 짐승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거했는데 결국 마카비 혁명을 통해 들어온 이들조차도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정치 세력일 뿐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오늘날 세임교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온전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호산나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